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1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말씀 본문으로 새 성전 측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우리가 21장 2절에서도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하고 단장한 모습이 신부,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었죠. 오늘 9절에도 이제 순서를 바꾸어서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줄게 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면서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계시록 17장 3절에서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는 장면이 있었죠. 거기에서는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를 보게 되어지죠. 에스겔서 43장 5절에서 에스겔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데리고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내용은 성령에 이끌려서 그 영이 보여주셔서 영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의 눈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었어요. 거룩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요한의 눈에 보여집니다. 근데 그 성의 모습을 11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빛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있더라는 거죠. 그 빛이 얼마나 귀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지 보석이 빛나는 것 같더래요. 보석이. 그래서 보석 같고 이렇게 썼죠. 보석을 히브리어로 하면 여기는 헬라어로 쓰였지만 에벤 야카라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이 야카라가 귀한 이런 뜻이고 에벤이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귀한 돌이다. 이것을 보석이라고 씁니다. 돌이라는 에벤은 어떤 글자로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과 생명 또는 후손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에벤이라는 그 글자를 파자하면, 그러니까 그 돌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집,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집,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거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석이 귀한 돌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거처가 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것인 거죠. 그래서 그 성이 지극히 귀한 보석,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모습,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보석 같은데 그 보석의 종류를 쓰고 있어요.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벽옥과 수정은 이 뒤에 12보석이 나오는데 그 첫 보석과 마지막 보석의 이름입니다. 자, 벽옥 하면 우리가 생각이 나죠. 계시록 4장 3절에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가 앉으신 이의 그 모양이 벽옥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벽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쉐페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설명하는 거죠. 그 보석이 빛 같다, 빛이다. 화려한 보석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 빛남이 벽옥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으니 하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빛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안에 그 영광이 함께 계심으로 빛과 같이 가득 차서 빛으로 충만한 보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벽옥은 빛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수정은 우리가 알다시피 게바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서 귀하고 순수하고 투명하고 견고함을 설명하는 그런 보석입니다. 그래서 22장에 가면 하늘에 있는 생명수를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강, 생명의 말씀이죠. 그 생명의 강을 수정과 같이 맑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빛으로 가득한 보석 같은데 벽옥과 수정 같다.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비추는 그런 맑은 보석과 같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죄의 육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벽옥 같고 수정 같아서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온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꺼리낀 것 없이 가려지는 것 없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완전히 투명하게 순수하게 비추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서게 되고 살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빛을 비추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져 있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빛으로 가득한 성이라고 먼저 보석으로 표현한 다음에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으로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성곽은 성벽을 의미하죠. 그 성벽이 있는데 아주 크고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없음이고 아주 작은 자고 보이지도 않고 존재감도 없고 이런 존재로 가장 작은 자들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 높은 성벽을 가진 그런 존재, 크고 높은 성곽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빛으로 가득 찬 데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데에다가 크고 높은,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요한이 제일 큰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고, 요한보다 다 크다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성되었다는 건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들들은 큰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된 거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같이 우리를 여기고 사랑하는 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크고 높은 성곽으로 세워져 있고 거기에 12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12개의 문에 12천사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영이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천사들이 12문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쓰여져 있더래요. 그 하나하나의 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에 들어온 자들, 어떤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양의 문이 되신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12지파가, 그 12아들이, 그 12지파의 이름들이 그 문 위에 써 있더라는 거예요. 이름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름이 어떻게 나눠져 써 있는가? 13절에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문들이 다 세워진 거죠. 그 문들 위에 이름, 각 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이 배치되었었던 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보았었냐면 민수기 2장 광야로 행진할 때 하나님이 배치하신 그 진의 모습이죠. 동서남북에 각 세 지파씩 서게 하셨잖아요. 가운데 법궤를 두고. 기억나시죠? 이제 이 모습이 에스겔서 48장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31장부터 보면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 야, 여기에는 어떤 지파가 세워졌느냐? 루벤 문, 또 하나는 유다 문, 또 하나는 레위 문이며 세 문에 이들의 이름이 그렇게 써 있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보여진 것이죠.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유다는 찬송 감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요. 마지막 세 번째 문이 레위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다. 그들이 북쪽에 서 있는 세 지파였습니다. 북쪽의 문들에 새겨진 이름. 동쪽에 서 있는 세 문은 요셉과 베냐민과 단 지파의 문이다. 요셉은 아들을 더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해진 아들이다. 그리고 베냐민, 의로 완성된 아들이다. 단은 재판, 심판이라는 뜻이죠.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스리는 자들이다. 믿음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니까. 그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심판을 통해서 의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의 의의 아들로 완성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름들이 동쪽 세 문에 새겨져 있었고요. 남쪽의 세 문에는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되어져 있죠. 시므온은 들으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란 아버지께서 늘 아들의 말을 듣고 계세요. 이사갈은 보상, 듣고 보상, 그 몫을 더해줘요. 어떻게? 예수라는 몫을, 예수라는 보상.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를 보상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몫으로 보내주셨죠. 그래서 스불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게 되었죠. 거주지, 거함. 이 세 개의 문이 남쪽 문 위에 그 세 개의 지파 이름이 쓰여져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서쪽에 있는 세 개의 문
지파에는 누구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는가? 갓, 아셀, 납달리 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갓은 행운, 아셀은 복, 납달리는 경쟁하여 이겼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운, 복을 받은 자들이고 이들은 결국 믿음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해서 이 12문의 동서남북에 하나님 백성들의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기록되어 있는 서쪽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곳이었었죠.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복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가 18,000척인데 그날 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그 에스겔에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곧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어디에 계신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모든 지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우리 안에 거기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기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죠. 바벨론 포로기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 있어서 유배에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유배 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방의 치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회복될 새 예루살렘과 성전과 그 땅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보이라고. 그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하실 거라고 하는 그 성전이 다시 완성될 거라는 소망,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을 볼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시록의 이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십자가로 나를 잃어가면서 또 이 세상이 멸망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환상인 것이죠. 요한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새롭게 완성되어져 있는가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담하고 염려하고 또 슬프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둠 가운데 가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우리의 모습은 빛으로 가득 찬 보석 같은 벽옥이요 자수정 수정 같은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으로. 그리고 더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의 성곽, 성벽에는 또 12기초석이 있고 이제 12문을 먼저 소개했는데 이제는 12기초석이 그 성벽에 있더라는 거예요. 기초석, 기초가 되는 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기초석이라는 단어가 데멜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기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근이 티데미, 세우다, 임명하다, 지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정하셔서 세우신 그 기초석, 12개의 기초석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초석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에서의 터, 이게 데멜리오스라는 같은 단어예요. 터, 기반, 그 기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기초석,
12 이름이 여기에 새겨질 텐데 12 지파와 12 사도, 그들이 있을 수 있는 그 기반, 그 처음 시작이 누구 때문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완성되어졌다는 걸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28장 16절에도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하나님이 한 돌, 반석, 흰 돌, 모퉁이 돌, 그 돌로 기초, 돌이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돌로 기초를 삼았대요. 곧 시험한 돌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시험을 통과한 돌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셨죠. 우리를 위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요. 너무나도 귀하고 견고해요. 영원해요. 절대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그 견고한 기초돌인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다는 건 무슨 뜻인가? 당황하거나 부끄럽거나 다름질해야 되거나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는 자이죠. 하나님의 심판 때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 땅의 상황에도, 심판 때에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고 요동치 않고 당황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다름질 쳐야 되는 자들도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된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내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 산돌, 기초돌, 그 돌을 붙들어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 우리는 절대 긍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심판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 예수, 보배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는 이제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와 똑같이 대하시는 그 고귀한 아들들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돌, 모퉁이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요 기반이 된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다는 뜻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잠언 8장 30절에도 내가 그 곁에 있어서,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러니까 창조자로서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라고 예수께서 창조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세워진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들이 진짜 기초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터 위에 그들이 세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돌, 모퉁이돌,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셔서 우리가 그 돌 위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1장 2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시온에서 우리를 되찾으러, 우리를 자기의 품에 품으시러 이곳까지 오신 것이죠. 시온으로부터 이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옆에, 주님 안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돌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사도의 12 이름. 여러분 12사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 죽고 마띠아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우게 되죠. 12지파의 이름을 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겠죠. 12 아들들의 이름, 그들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없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아들의 정체성을 이름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름,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잖아요. 근데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데 그 반석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가 베드로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남자다운, 힘센 이런 뜻이거든요. 야고보는 우리가 알다시피 속이는 자, 발 뒤꿈치 잡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처럼 되어서 남자로 서서 힘센,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남을 넘어뜨리고 속이는 자로 그렇게 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반석으로 말미암아 반석을 선물로 받아서 요한, 네 번째 기록된 사도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은혜로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 뒤에는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 도마로 이어지는데 빌립은 말, 이 땅에서 제일 빠르고 힘센 용감한 동물이 말이잖아요. 그 말을 좋아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좋아하는 자 역시. 자, 바돌로메도 이 달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달메가 히브리서 원어로 따져 들어가면 부자, 땅을 많이 가진 그런 부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를 추구하는 그런 자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아들들로 살았었죠. 그런데 마태, 선물이라는 뜻이죠. 선물로 그리스도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도마, 디두모, 도마가 쌍둥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를 선물로 받아서 이제 예수와 같은 아들들 중에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와 같은 아들이 되어졌죠. 예수님과 똑같이 쌍둥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여기는 형제, 그런 쌍둥이 같은 형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똑같은 후계자 다데오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계자가 되어진 것이죠. 후계자. 하나님의 상속자, 후계자. 원래는 넘어뜨리는 자였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넘어뜨리는 자인데 알페오가 후계자라는 뜻이거든요. 대리인. 그래서 그 후계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 다데오는 마음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마음을 가진 사람. 원래 우리에게는 두 마음을 가진, 정함이 없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을 마음을 갖지 못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사람의 마음으로, 마음을 가진 자로 이렇게 구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이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항상 듣고 계시는 자죠. 그래서 시몬이 그 뒤에 제자로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가롯 유다에 이어서 마띠아 역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12 아들들로 완성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 기초석 위에 12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12 사도만 구원받고 남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일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12아들 안에 속해 있는 것이죠. 이 12아들들 안에 담긴 이름의 뜻, 그 이름이 가진 정체성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 받아서 아들들,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선물 받아서 하나님의 후계자인 아들들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그 어떤 다른 선물이 더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선자들이더라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이제 그 성과 문들과 성벽까지 전부 측량을 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진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자, 그 갈대도 세우다, 창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금 갈대자로 측량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지 합당한지 이거를 보려고 측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금 갈대를 가졌다. 금, 말씀이라고 하는 그 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완성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석 위에 세워졌으니 너희는 이제 완전하다. 이걸 증명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12,000 12에 1000이 곱해진 거죠. 12이라는 그 숫자에 해당되는 히브리 알파벳의 의미가 유드와 베이트가 합쳐진 거거든요. 베트 또는 베이트.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 능력이라는 단어와 집이 합쳐진 거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집, 공동체, 거처, 가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2,000, 12, 12아들, 12지팔, 12,000 스타디온 할 때 12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가족,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집, 공동체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12,000 그리고 충만한 수니까 거기에 1000이 곱해진 거죠. 12,000 스타디온으로서 길이와 너비 높이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으로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 완벽한 정육면체. 어디 하나가 길게 삐져나오거나 모자란 곳이 없는 이 완전한 정육면체가 있던 곳이 어디였죠? 지성소. 지성소가 완전한 정육면체였었죠.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은.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서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전한 은혜로 완성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죄인으로서 동쪽에 나 있는 문으로 들어와서 뜰을 밟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거하는 지성소 안으로 드디어 들어왔다. 완전하게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됐다. 지성소로 완성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17절 그 성곽, 성벽을 마지막 성벽을 측량하니까 144규빗이더라는 거예요. 144, 12이 2번.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더라. 144라고 하는 그 숫자를 히브리의 의미로 다시 따져보니까 그 100에 해당되는 것과 40에 해당되는 것과 4에 해당되는 그 단어를 살펴보니까 거룩하게 구별됐다. 또 40은 맴,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시험, 성숙 이런 그리고 달레트, 사를 뜻하는 건 문, 길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로 합쳐서 이걸 살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 속에서 시험을 통과해서 생명의 문에 들어온 공동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안에 들어와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공동체, 가족들. 이런 의미의 뜻이 144라는 숫자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해 보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통과해서 이긴 너무너무 아름답고 완벽한 은혜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 144규빗이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이어져 있습니다. 왜 굳이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이건 천사가 측량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건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것과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의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아닌 짐승의 말을 듣고 그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과 하나 된 자들의 수가 666. 그래서 그 수를 사람의 수라고 말하고 짐승의 수라고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이것과 대조적으로 이제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아들들이 된 자들은 144, 12. 어디로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서 이겨낸 그 모든 아들들이 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이제 이 땅에서 짐승의 수, 짐승의 말을 가진 그들과 완전히 구별된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에 속한 영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인데, 우리라는 원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사람으로. 우리가 사람인데 마치 천사와 같이 하늘에 속한 144의 하늘의 영적인 아들들로 완성되어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66과 대조된 144규빗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같은, 그러나 천사들도 우리의 수종을 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진짜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진짜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완성의 언약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낮추어 가시는 겁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일 수 없습니다. 이 바닥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낮추어 가실 때 오직 그리스도만 붙드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위해 우리를 가장 높이 올리시기 위해 가장 낮게 낮추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높아짐은 우리가 스스로를 높여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가 곧 사단의 자리인 것이죠. 대조적인 말씀이 이사야 14장 13절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인간들의 욕망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정욕, 에피뚜미아,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게 마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정욕이고 욕심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자기가 높이려고 하면 가장 낮은 자리, 자기가 가장 자기를 높였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가장 낮은 지옥, 음부, 저 무저갱, 끝이 없는 무저갱, 그 밑바닥으로 내려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네 주님,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살게 된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나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나를 높이려 하지 않고 나를 완전히 죽여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주님만 높이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곽과 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높은 견고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높이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다.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21장에 우리를 어떻게 완성하시게 되는지를 이렇게 언약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제 마음이 심란하시면 마음이 우울하시면 이 21장에 완성된 새 예루살렘 이 성전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지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완성하시겠다고 친히 요한의 눈을 들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얘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는 내 눈앞에 이렇게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다. 내 영광으로 충만한 존재야. 곧 이렇게 너는 완성되어질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내 말을 붙잡고 나를 향해 서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충만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모습임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게끔 보여주셨사오니 이 성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될지 바라보면서 오직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의 고단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귀한 언약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그 영광을 알지 못해서 고통과 염려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또 나누어주며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